2027년 서울에서 열릴 WYD 세계 청년대회 주제 성구와 로고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교황이 채택한 주제 성구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답니다. 한국 주교단이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는 등 사도좌 정기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황은 기도하는 주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티칸 정원에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모자이크상이 들어섰습니다. 한국 작가 작품이 바티칸 정원에 설치된 건 처음으로 현지에서 축복식이 거행됐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50주년 감사미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담화를 냈습니다. 교황은 이주민과의 만남에 있어 형제적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WYD 세계 청년대회 주제 성구와 로고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세계 모든 청년들을 다시 한번 서울로 초대하면서 주제 성구에 맞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택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WYD 주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입니다.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페럴 추기경은 바티칸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주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Take courage, I have already conquered the world. Will therefore be the theme of the World Youth Day in Seoul. 페럴 추기경은 또한 전 대회 개최지인 리스본 청년들이 WYD 상징인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한국 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handover will take place on November the 24th, the Feast of Christ the King, during the Holy Mass celebrated in St. Peter's by our Holy Father. 2027 서울 WYD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서울 WYD를 밝혀줄 주제 성구를 선포한 교황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청년들을 다시 한번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This jubilee seeks to renew the young people's hearts in Christ as they embrace the Pope's invitation, carrying the newly declared motto with them on their pilgrimage to Seoul, resting on the eastern edge of Asia. 정 대주교는 한국의 모든 젊은이와 신앙인들과 함께 세계의 젊은이가 교회 지체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7 서울 WYD 로고도 공개됐습니다. 이경상 주교는 교황께서 선정한 주제 성구를 중심으로 로고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rough this diverse symbolism, the logo for the WYD Seoul 2027 integrates the multiple meaning of martyrdom, youth, soul, WYD, and the cross, celebrating the glory of victory achieved through the Holy Spirit. It heralds the call to the young people of Korea and the world to proclaim the faith of the martyrs to the world of our time. 이 주교는 또 앞으로의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As we approach the Jubilee year, we expect to bring approximately more than 1,000 young pilgrims to participate in the Jubilee of Youth. 청년 대표로 참가한 김수지 씨는 2027 서울 WYD를 통해 가톨릭 신앙을 가진 젊은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 화합과 희망, 용기와 열정의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am confident that World Youth Day Seoul 2027 will provide a crucial opportunity to rekindle the flames of our faith,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CPBC 김정호입니다.
이어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로마 교황청에서 진행된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 방문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지난 22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는데요. 교황은 기도하는 주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와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한국 주교단의 만남은 바티칸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1시간 30분가량 이뤄졌습니다. 교황은 교황청 사도국 내 클레멘스홀에서 만난 한국 주교단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주교가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는 기둥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 교황은 젊은이들은 항상 시끄럽지만 시끄러움은 그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면서 젊은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언어와 문화, 전통이 같은데도 남북으로 갈라져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교황에게 2014년 방한 사진들이 담긴 화보집을 선물했습니다. 교황은 화보집을 보면서 10년 전에는 자신이 젊었다고 말했고 이용훈 주교는 지금도 여전히 젊다고 화답했습니다. 주교단은 교황 아련에 앞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무덤을 참배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베드로 사도 무덤 앞 경당에서 봉헌된 미사에서 주교단의 일치와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었듯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우리 주교들도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년 만에 이뤄진 사도좌 정기 방문에는 주교 23명이 참석했으며 22일 로마 한인성당에서 봉헌된 미사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사도좌 정기 방문 기간 중에 한국 주교단은 교황청 성직자부를 비롯한 부서 15곳을 방문해 한국교회에 대한 교황청의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전은지 기자입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 제2회기를 앞두고 열린 사도좌 정기 방문. 주교단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주교 대의원회의 사무처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주교단은 교황청 부서 11곳과 국무원,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신앙교리부사나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사도좌 정기 방문에서는 모든 주교가 함께 교황청 부서를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과거 주교들이 부서를 선택하고 개별로 방문하던 방식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주교들은 교황청 각 부서 업무와 연관된 한국교회 현황을 보고하고 부서 장관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주교 대의원회의 사무처 발표에서 경청과 대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신자들이 시노드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신자가 보편교회와 연결돼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장으로 있는 청주교구장 김종광 주교는 시성부 방문에서 한국천주교회 순교자들의 꽃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주교는 한국천주교회의 시복안건을 소개하며 시복 10주년을 맞는 올해 시성부를 방문하게 돼 더욱 각별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주교단은 하루 평균 교황청 부서 서너 곳을 방문하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각 부서 방문은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주교단은 유흥식 추기경이 장관으로 있는 성직자부 방문 때에는 함께 주님의 기도를 부르며 형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9년 만에 열린 사도좌 정기 방문을 통해 주교들은 교황청이 한국교회에 보이는 관심을 깨닫고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리메라를 통해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와 교황님이 계시는 이 교황청 바티칸과의 유대가 우리가 늘 하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정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성청의 장관들도 한국 교회의 역할과 또
한국교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의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안림미나가 되었습니다. 보편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공헌을 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바티칸과의 소통을 통해서 한국 지역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교회 간 일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교단은 사도자 정기 방문이 끝난 후에도 21일 평신도 가정생명부를 찾아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바티칸 정원에 한복을 입고 아기 예수를 아는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모자이크상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과 한국 주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축복식이 열렸는데요. 바티칸 정원에 한국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은 맹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교황의 산책로로 유명한 바티칸 정원입니다. 바티칸 성벽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모자이크상이 들어섰는데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한국 성모님 모자이크상입니다. 왼손에는 색동옷을 입은 아기 예수를, 오른손에는 묵주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살린 성화로 유명한 심순화 작가의 작품입니다. 바티칸 정원에 한국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과 한국 주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화의 공신 성령님,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빌어주셔서 아멘. 이번 작품은 세계 11개 나라의 성모상에 이어 12번째로 들어섰으며 바티칸 서쪽 성벽인 거장의 요새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위원회 위원장 페르난도 베르에스 알사가 추기경은 이제부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나라를 기억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지난해 5월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한국 작품 설치를 요청했고 교황은 아주 좋다며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어 심순화 작가가 유 추기경의 요청에 따라 전쟁 종식과 평화를 향한 갈망을 담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심 작가가 지난해 9월 20일 장소를 보고 간 뒤 꼭 1년 만에 축복식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너무 거룩한 곳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했죠. 축복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며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앞장서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지난 23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암흑 속 횃불이 되어준 사재단 창립 50주년 감사미사가 민주화의 성지인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됐는데요.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 각 교구에서 모인 사제들이 입당합니다. 50년 전 민주화와 인권의 암흑기였던 1974년 순교자 성월에 닻을 올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소속 사제들입니다.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23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창립 5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감사미사는 50년 전 사재단 창립을 함께한 전주교구 문규현 신부가 주례를, 강론은 서울대교구 함세용 신부가 맡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나 검었던 머리카락은 백발이 된 지 오래지만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드높였던 그 목소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제들은 정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 기쁨의 환성이 터지게 하소서. 정의의 옷을 입고 사제들 지금 다 장비를 입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사제입니다. 보편적 사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50년의 미사, 우리 모두 정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미사에 이어진 축하식에서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는 사도자 정기 방문으로
감사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교회의 사회복음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사제단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느님의 사제로서 성교회의 복음 정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정진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계층의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구체적 사랑을 전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사제단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사건의 진실을 알린 민주교도관 안유 씨와 전병용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사제단은 창립 50주년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이 땅의 정의 구현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나온 50년을 돌아보고 나아갈 50년을 내다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을 살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건설할 것입니다. 사제단은 오는 11월 명동대성당 포스트홀에서 창립 50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지난 반세기를 성찰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이번 주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이주민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자 구원의 기회라며 형제적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의 주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입니다. 이주민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교회의 순례자적 차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황은 이주민의 고단한 여정을 성경 탈출기의 여정에 비유했습니다. 이주민과의 만남은 곧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이는 구원의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탈출하는 이들의 길을 앞장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존엄한 삶의 여건을 찾아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여정에 시노드 정신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전쟁이나 재난, 박해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강제 이주민 수는 1억 2천만 명에 이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주교회의 국내 이주사목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를 내고 이주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정순택 대주교가 담화에서 먼저 거론한 건 이주민과 난민 유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이주민들을 향한 사회적 여론에는 환영과 우려에 다소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의 인식이 들어서는 것을 교회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어 이주 체험을 바탕으로 심화된 복음 선포는 이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며 이주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화와 선교는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테오복음 25장 35절에 나오는 나그네는 곧 이주민과 난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존중과 환대 그리고 보호는 곧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일깨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만연한 이기적 문화를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이주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우리나라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성직자 11명과 조선 천주교회 지도자급 평신도 3명이 순교한 곳, 바로 서울 새남터 성지인데요. 이들 순교 성인을 기리는 현양미사가 순교일인 지난 21일 거행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교자의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빨간색 제의를 입고 염수정 추기경과 사제단이 입당합니다. 새남터에서 순교한 우리나라 첫 사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순교 성인을 기리는 현양 미사가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새남터는 김대건 신부와 조선의 두 번째 교구장이었던 앵베르주교를 비롯한 성직자 11명의 숭고한 피가 뿌려진 곳으로 사제들의 순교지라고도 불립니다. 미사를 주례한 염수정 추기경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순교자들은 기쁨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내가 십자가 이렇게 져야 되고 그런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거를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그 기쁨 때문에.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기쁨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순교 성인들에게 전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요새 우리가 정말 살기가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복음의 정신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순교 성인들에게 간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에 앞서 순교자 현양위원회 부위원장 원종현 신부의 기념특강이 진행됐고 미사 후에는 순교자 현양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은 순교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고 따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너무 가슴 벅찬 우리 김대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 성인들이 이 새남터 순교 성지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또 마지막을 함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본받고 또 따르고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이곳에서 신자들은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순교자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새남터 성지에서 CPBC 이정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남북이 평화적이고 민족적인 두 국가로 지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9일 9.19 평양선언 9주년 기념사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이나 삭제하자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이런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정부와 여당은 색깔론으로 대응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의 주장과 너무나 닮았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자유의 북진과 같은 사실상 흡수 통일을 피력해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할 말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동적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통일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통일탑도 철거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했지만 통일을 포기하면 평화가 보장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일을 포기한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로 각자의 진영에 가담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남북 상황이 답답할수록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이 임 전 실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DJ였으면 김정은을 설득했을 것이라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흔히들 통일은 세대를 잇는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통일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세대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후대가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통일 논의도, 통일을 중단하자는 주장도 지금 당장 통일이라는 결과를 바라는 조급함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젠가 맞이할 통일을 위해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적대감 극복, 상호 신뢰 구축, 대화 복원을 통해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한반도에서 대결을 멈추고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임종석의 통일 반대입니다. 통일로 향하는 마라토너인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혼인 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여전히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에 머물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로 늘어난다면 지난해와 비슷하게 0.7명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반전 스토리에 열광하듯 올 하반기 저출산 시나리오의 반전 스토리를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